오늘은 이제 1장 후반부로 들어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두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려고 막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외투를 벗잖아요. 외투를 이렇게 벗으니까 뒤에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온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이제 그거 십자가를 정말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등에다 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웃기기도 하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참 도전이 되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우리 책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고 함께 성찬도 갖지 않고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화되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을,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지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십자가의 이 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도. 18절에 보면 가정산지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저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소리를 지르더라도 예,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잠깐 깨달았습니다. 예,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십자가의 도.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더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하는, 말씀 그러면 뭔가 이제 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씀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로고스는 헬라 세계에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고, 헬라인들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정확하다기보다도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그냥 사건 그 자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19절에 나타나 있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본문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 소피스트들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 길을 따라가면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따르는 사람들. 소피스트들의 그 지혜는 사람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멸망의 길로 인도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자들과 총명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라 무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말해요. 프로세스. 구원을 받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티질튼이라는 주석가가 부지평이라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을 쓴 티질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비유로 들면서 구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막 배가 이제 막 침몰하고 있어요. 구명정이 뜨겠죠. 구명정이 떴어요. 내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 내가 탄 배가 막 가라앉으면 다 죽을 건데, 구명정이 떴는데 내가 거기 올라탔어요. 몇 사람이 올라탔어요.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죠. 세이브드. 과거형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를 저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해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명정에 올라타서 함께 그 안전한 해변을 향해 노저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안전한 항구에 이르러서 결국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거죠. 그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시제를 다 함축하는 용어가 여기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구원을 받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있는 너희는. 우리가 이것을 미래의 그 안전한 항구에 완전히 도달할 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명정에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구명정, 이 구명보트를 완전히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 세상의 지혜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생명의 길을 알 수 없고, 그 지혜가, 그 수많은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람이 찾아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 무죄한 자를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 죄와 사망의 그물, 그 죄와 사망의 거미줄로부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출발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이번 추석에 억수로 많이 울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 운 게 아니고, 아니, 첫째 날 가서 이제 큰형님 댁 말고 딸이 넷인데 세 가정이 가가지고 이제
남자들 안에 자고 밖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자매들이 쭉 자거든요. 안에서 이제 한 8명이 꼭 낑겨가지고 우리 현은이 어머니가 또 몸부림을 정말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혹 공겨가지고 도저히 어깨가 부딪혀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발로 애들 배에 얹혀놓고 이렇게 지들로 나한테 막 기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현관 거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울었냐고 다음날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딸 넷 중에 제일 착하거든요. 넷째 중에 셋째예요. 그래서 제일 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꾸 이제 일을 시킬 때 첫째는 말 잘 안 듣고 막내는 시키기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셋째한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내는 또 착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착해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처가에서 불로동이라고 불로 정거장인데 거기 친척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거기 걸어가면 월정리에서 불로동까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처가에 인사하러 간다고 그때 차가 없을 때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불로동 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한참을 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생 그런 나이에 이제 집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른 생신이거나 이럴 때는 꼭 아내를 시켜가지고 저기 어른들 모시고 온 날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거기 문 두드려가면서 식사하러 오시래요 하고 그거를 갔다 오고 이런 일을 다 도맡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제 아내 말로 하면 저희 처가가 그때만 해도 꽤 잘 살았어요. 지금도 분홍에 속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언니나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시녀처럼 시녀처럼 산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때 딸내미 넷이 모여가지고 이제 빨래 하잖아요. 빨래. 근데 그 세탁기도 없고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불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집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옷 사달라 소리 못하고 늘 물려 있고 검소하게 살고 어떻게 아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집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배신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나만 그렇게 부려먹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랬냐고.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좀 돈 좀 있어서 옷도 좀 사주고 그러지. 그럼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정말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자. 그래 딸아 네가 힘들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고 착해서 그랬지.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거든요.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막 터졌나 봐요. 그래서 막 펑펑펑펑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내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또 현지 붙들어 놓고 또 현지를 붙들어 놓고 또 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도 별로 내가 공감을 잘 못 해주니까. 저는 그때 현지 붙들어 오길래 아이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 마실에 갔어요. 그냥 드라이브나 하자.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최선당 가서 10,000원짜리 소고기 이렇게 샤브샤브 그거 먹고, 이제 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내곡동이라고, 여러분 안 가보셨죠? 동구에 안심역호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곡이 있고 막 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한참 걷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가기 전에 갔구나. 이제 헨즈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서럽고 막 힘들고 그랬다고 엄마가 이해를 못 해줘서 내 마음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면서 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뭐 그런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있지. 뭐 생각해보면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뭐 눌린 감정이라든지, 또 저는 맞이였거든요. 눌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누구랑 이렇게 얘기해 본 경험, 뭐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얘기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꽉 차 있는데 한 번씩 뭐 이렇게 섭섭한 소리를 듣거나 한 번씩 뭔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거나 그러면 이게 뿔뚝뿔뚝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이렇게 뿔뚝 성질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성묘를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김 목사가 그 불뚝성 같은 게 있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지. 지가 아버지랑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불뚝성이 왜 생겼는지 내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도 자기 뭐 감정을 표현하고 살지 못했고, 그죠? 또 우리 장모님도 분명히 또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을 거고, 뭐 딸만 9인가? 예, 자녀가 9명인데 그 중에 1명인데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희생양이잖아요. 가해자가 희생양이 되고 또 희생양이 또 다른 사람의 가해자가 되고, 이게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철저하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데, 우리는 거기 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미줄 조직에 떡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 지혜자와 통치자들, 철학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그 죄악의 사슬, 그 구조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찌할 수 없구나.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기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까?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죄인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출애굽기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성막 있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여기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지성소에는 늘 피가 뿌려져야 해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피가 뿌려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이 성막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따라다니신다니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 십자가의 도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우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충분히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과학 문명의 발달, 복지, 여러 가지 또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죄와 사망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19절을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PBS를 하셨으면 이것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하셨으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29장 14절 후반절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해 와서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뒤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렇다면 너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냥 정말로 관심이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데 비틀거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아예 안 보여줘 버려. 그러니까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는 지금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진리로 사람들이 이끌지 못해요. 눈먼 자,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눈먼 자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래서 쭉 본문에 보면은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어 하고 말할 것이요.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린도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으로 인해 눈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뒷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주석 설리면 여기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18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뜻이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맞죠? 그러면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뭘 봅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도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가 하나님을 멀리 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서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는 이 두루마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 뜻이 풀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또 쭉 보겠습니다. 19절,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예, 아멘을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에 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깨달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봉해진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은 무엇을 그날이 오면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물건이 아니라 도입니다. 도. 도를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네, 우리 가정사진은 안 통하죠? 네, 재미없는 사람들. 20절 보십시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이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인 거죠. 이들의 지혜가 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24절,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글을 쓰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 맥락 속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길, 지혜, 총명함,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길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십자가가 길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이제 앞에 교회 십자가가 없었나? 우리도 십자가 없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십자가는 걸어놔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이나 벽이나 교회 꼭대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이 찾은 것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 기적이었죠. 어떤 기적이었겠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냥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기적은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그죠? 어떤 기적이었겠어요? 이 기적은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세 같은 메시아. 모세 같은 사람이 와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을 막 피로 만들고 우박 떨어지게 하고 막 로마에 사는 모든 육축들 그냥 다 질병 걸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뒤집어 엎을 그런 강력하고 힘 있는 권능, 그 권능으로 나타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예수를 또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도 못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스캔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한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리스 사람은 무엇을 찾았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어떤 지혜죠? 세상을 이상 국가로 만들 지혜를 찾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인들은 노예들에게는 뭘 시켰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일 시켰어요. 노동은 노예들이 했어요. 그리고 자유인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맨날 토론했어요. 뭘 토론했죠? 로고스가 어디 있는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저 이데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계속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플라톤이 국가론을 얘기했잖아요.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 다른 폴리스들보다 강성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게 그리스인들의 유일한 흥미거리였고 아주 뭐 이게 사는 이유였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들은 로고스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렇잖아요. 공자의 유교는 논어는 그렇죠. 통치 철학이거든요. 맹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뭐 도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제왕 아주 기적적인 그런 모세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구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야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의 그 메시아, 그분이라야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즉 세상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력자들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아주 승리하며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 승리, 성공,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말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진짜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수훈이었어요. 산상수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보네퍼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산상수훈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복 있다 말합니까? 장수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죠? 명예로워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죠.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 심지어 정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는
가치의 전복, 세계관의 전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돈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힘과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적의 세력들을 운영하고 활용하고, 죽일 때 잔인하게 죽여서 싹을 잘라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폭력의 거부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악의 폭로입니다. 악의 폭로.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처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해요. 그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해요. 싸우다가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거나 피해자였던 사람이 더 악랄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폭력의 순환고리로 들어가면 더 이상 선인과 악인을 분간할 수 없어요. 자가 먼저 때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가 먼저 때렸어도 내가 더 많이 때리면 내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댓글에다가 나보고 식충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식충! 이 버러지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원인이 저기 있더라도 결국 나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시엄마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뒷담화하고 또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며느리 모아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이러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악순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르네 지라르는 그것을 무차별적 폭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차별적 폭력.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끊는 것은 십자가 희생밖에 없어요.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나한테서 끝나야 돼요. 이제 나한테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선의 승리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악을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가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온다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나는 따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소수자 따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땅의 장애인들 또 외국인들 많잖아요. 저는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있잖아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독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불국사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 참 예의가 바르대요. 한국 사람들 참 예의가 바르대. 인사도 잘하고 예의가 바르대요. 예, 맞죠? 백인들한테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했는데, 교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나이 불문 말을 놓는데요. 야 방글라데시 일로 와봐. 말을 놓는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가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배반자들을 배반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친구 삼으셨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종이 주인을 가르치고 여인이 지도자가 되고 어린아이의 손에 사자가 이끌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계, 바로 그 세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26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찌하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 얘기를 있잖아요. 우리 잘못 들으면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니 꼬라지를 알아라. 니들 중에 뭐 벼슬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의도 속에서 이런 이 이야기는 구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 3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사무엘서 2장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4절부터 중요합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아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과 함께 자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강한 자와 함께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몇이나 있느냐? 너희들 세상에서 없는 자 소리 듣는 약자들이 아니냐? 그 약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너희를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런 높낮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복된 가치,
그 전복된 가치를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희 꼬라지를 알아, 너희 중에 뭐 잘난 척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일, 주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 땅의 정의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 공동체가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을 세웠다. 서로 높아지려고 남을 낮추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까내리고, 그리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너희는 세워가고 있지 않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다. 회개해라. 그리고 뒤에 나가는 4장쯤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멸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과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지혜자들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시고 가진 자들의 부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나누었잖아요.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소유가 없이 다 공유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있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필요한 것을 나누어 쓰게 했거든요.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나누고, 또 뭐 공구라든지 같이 장사한다는 이러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함께 나누어 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께 나누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상종치 못하더라. 그죠? 예루살렘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셨어요. 예. 헬라인들의 지혜, 그리고 그 힘 있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 사회 속에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 우리랑 상종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감히 니 따위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가 누구랑 상종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 봐주니까 그래도 나랑 말 섞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종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감히 이 주변에 있는 이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본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치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공동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높은 산은 낮추시고 골짜기는 돋우시고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복된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꾸로 뒤집힌 세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안 싸우는데요? 안 싸우죠. 여러분, 우리 싸웁니까? 좀 싸우세요. 나는 이제 우리가 10년 정도 같이 교제했으면 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안 합니까? 합니까? 하죠. 왜 합니까? 친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왜 안 싸우는지 아십니까? 안 친하거든요. 우리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안 싸우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안 싸우죠.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듯 하면 적당히 또 벌리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머리 끄댕이 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갈등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 서로 사랑 안 해요.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요. 그런 공동체를 세울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제 추석 때 인율전이라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한 일을 이제 누구냐면 중국 내몽고 사막 있잖아요. 내몽고 사막에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정말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책에 나오는 거 똑같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완전 사막이에요. 모래바람이 부는 건 사막이었는데 몇 평을 숲으로 가꾸느냐 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평인가? 네, 몇 평 정도 가꿨을까요? 1,400만 평. 1,400만 평이면 영대가 몇 평이에요? 영대 나 다 못 가보고 졸업했거든요. 영대 끝까지 못 가보고 졸업했는데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영대 그 큰 땅에 14배, 그 14배가 되는 모래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길도 내고 물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완전 큰 숲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막 그냥 일어나서 물지개지고 가서 풀만 있으면 물 주고, 그리고 나무 사와가지고 심고 그 절반 죽잖아요. 또 심고 또 풀 있는 땅에 나무가 잘 자란다. 풀씨를 한 트럭 사가지고 또 뿌리고, 또 돈 빌려와서 뿌리고, 또 양 사서 또 양 키워가지고 양 바꿔 또 나무 심고 이래가지고 1,400만 평 숲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돼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와, 진짜 역사를 만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뭡니까?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을 회복해라. 내가 세상을 재창조하겠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압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요.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마다 또 부르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또 반찬통 채워놓고 사랑하는 거 압니다. 더 사랑합시다. 예,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그냥 발만 요렇게 담그지 말고 발만 요렇게 담그지 말고 진짜가 좀 되어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보자는 거죠. 그냥 갈등 없으니까 우리는 안 싸워요가 아니라 우리가 왜 안 싸우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에서 세상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 파당 지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정치적인 색깔도 비슷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비슷하면 젊은 세대가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욜로족, 여러분 얘기할 욜로. 인생을 즐기며 살자, 욜로. 인생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즐기자. 그런데 TV마다 방영하는 게 뭡니까? 여행 이야기. 가족들이 여행 떠나고 뭐 여행 가서 뭐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그죠? 주로 또 테드 말고 우리 한국에서는 세바시 있잖아요. 세바시에서 주로 초청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계 여행 혼자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와서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 이런 얘기들 막 해요. 또 뭐 많이 나옵니까? 먹방 요리해가지고 있잖아.
파슬리 뿌리고 막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결국 다 뭐죠? 자기 만족이죠. 결국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추구하는 걸 보면요,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세상을 두지 마라.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가자. 13장 가면 뭐 나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됩시다. 예. 아직까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좀 더 좀 사랑합시다. 예. 조금 더 좀 자기를 엽시다. 그리고 기도도 좀 부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좀 요청하고 좀 서로 앞에서 좀 울어도 봅시다. 서로 앞에서 힘들어요 하면서 좀 서로 앞에서 좀 울어도 보고 좀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런 공동체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요히 설교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